네, 됐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 후 40일간 예수님의 사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그 모든 것이 다 제한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33년간 지역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33년이라고 하는 제한이 있었고, 지역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3년간은 제자 12명과 함께 했는데 3년이라고 하는 제한이 있었고 12명이라고 하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부활 후 40일간은 제자 11명, 이미 가룟 유다는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여자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모습은 어떤가? 이게 조금 다름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체의 모습이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는데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그것도 보여주셨습니다. 복에 나타나셨지만은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봤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싶은 생각도 가져봅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은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공간을 초월하여 모습을 보이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20장과 26절, 27절에 있는 말을 보면은 부활하신 후 이더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그러니까 문이 닫혔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특별히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믿음이 부족한 도마에게 특별히 이렇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왜 보여주었을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은 왜 보여주었다? 목적이 뭐다? 그걸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라도 당시의 지도자들, 당시의 수많은 백성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잘못했지 이런 거 지적한 것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는 여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성경 기록에 의하면은 11번 제자들과 여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타나 보였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이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네 손과 발을 보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경험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찾아가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15절 이하에 보면 제자 가운데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실망 가운데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만나 주셨습니다. 기록된 것에 보면은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면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가 동행하시나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저들이 알아보는가? 못 알아봐요. 보는데도 못 알아봐요. 눈으로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니까 그때서야 저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시는 모습을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도마가 흰옷 입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는 그러한 그림. 그래서 도마에게 보이면서 다른 제자들도 보게 해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참 예쁘게 잘 그렸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그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지역 사람들에게 33년간을, 제자들에게는 3년간 동거하면서 사람들에게는 먹이고
치유를 경험케 해 주시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셔서 경험케 해 주어서 사람들이 알고 믿는 것 같아서나 위험이 닥치자 모두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아는 건가 모르는 건가? 내가 고침받았으니까 확실하게 알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고침받아도 글쎄 못 믿겠다고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고침받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믿지. 안 그래. 다른 사람은 물론이요 본인도 예수님이 믿게 해 주어야 믿는 것입니다. 부활 전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부활 후에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 중심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부활을 확신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활동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비슷한 것 같아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박해자였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순교자로 변화되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울의 고백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대적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고라는 것이죠. 그러나 변화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1장 13절에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순교자의 생활이 되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시켜서 변화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택해서 믿게끔 해 주었다고라는 것, 이게 바로 은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믿도록 보이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는 자들입니다. 은혜, 믿음은 은혜,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이런 말이 기록됐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육신의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고 그러나 믿는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우리들은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분들은 다 은혜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을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오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 가으시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은혜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믿으며 세상이 아니라 천국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